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그리고 이 제사, 5대 제사, 그리고 5대 제사의 보충주례, 그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식, 아론에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했다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하고 9장에서 실제 제사, 드디어 이제 아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9장 제일 말미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불이 바로 이 제물을 사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사르는 불이 나를 사릅니다. 오늘 지금 제 옷의 컨셉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죠? 제가 옷이 달라졌죠? 검은 리본을 오늘은 장례식의 날이에요. 불순종을 장례식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에 순응하는 순종, 제물로 순종에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요 예배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됐어요. 오늘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됐다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형식과 의미가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첫째, 그 예배의 의도, 예배 중심, 정신, 그 예배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 제의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요, 위임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명령에 순종. 제사장은 순종하는 자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종이 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9장 아론의 첫 제사에도 그가 가져오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오늘 방금 9장 22절부터 읽어드렸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영광이 가득했고 또 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 즉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였다 라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8장 9장은요 잔치집이에요. 축제예요. 축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모세가 순종했고 모세가 말하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제사장의 특징이다.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 그런데 10장을 보면은요 당연히 8장 9장에서 순종했잖아요. 그럼 10장도 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사람은 옛 근성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요.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러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나오고 있다. 따라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불순종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럼 무조건 불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 1절로 7절 11절에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력한 사람이에요. 네. 아주 진짜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니까. 모세가요 아론과 이 나답 아비후와 그 장로들하고 지금 다 선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다 중턱에 머무르고 끝까지 간 건 모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장남, 차남이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아론의 두 아들, 분명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그러면 그 사역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계승자가 된 사람들, 나중에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제각기 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는 말은 지금 이 둘이가 지금 경계의식이 붙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단에 불을 짓게나 화로나 이런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다른 향로, 각기 다른 향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아주 다른 불, 이상한 불. 오늘요 하나님 명하신 건 제단에서 그 제물을 사르고 남은 그 불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오늘 마지막 이 성소에 채우는 것이 향단이라고 그랬지요. 향단. 지금 거기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불을 향을 피워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서로가 각기 다른 향로에다가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큰 놈도 작은 놈도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경쟁의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향을 피우려고 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답 아비후를 살라서 죽게 했어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들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건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죠.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시키지 않는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죽어요. 오늘 참 무섭네. 그죠? 그러나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순종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혀 다른 불,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자기들이 이상 어디서 그거는 불씨가다가 사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향을 사르는데 이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 근데요, 여기 아론의 두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 30장 1절 5절 보면요, 그 향로에 향을 사를 때는요, 누가 하게 돼 있는 거니? 아론이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될 일을 요놈들 봐라, 전애들이 했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전애들이 경쟁하면서 내가 할 거야. 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두 놈이 싸우면서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시키지 않는 짓을 저들이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무엇을까요? 명령스럽게 그거 한다고 또 그냥 죽는 거 참 희한하다.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흐트러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중구난방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왜?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첫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짓 한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서가 깨지면 죽어요. 오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3절에 모세가요, 아론을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보세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뭐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요?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을 치는 일이 있어요.
모세를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를 가까이 와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지금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 아론, 내 아들 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나는 거룩한 것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늘도 이 아론이 보세요. 그러니까 아론이 육은 무언이야? 할 말이 없어. 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론이 가가지고, 아버지 아론이 가가지고 향을 살라야 하는데, 그 두 아들놈들이 아버지의 위치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경쟁의식 갖고 자기들이 붙이겠다고 이 야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할 말이 없어. 잠잠했어.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둘이 죽었잖아요. 순식간에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몇 년간이야 이게? 사촌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촌이 그를 매다가 어떻게 했어요? 진영 밖에다가 내고 나갔어요.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진영이에요. 그 성소에서 죽었는데 그를 매다가 바로 이 진영 밖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짓을 하지 않으면 진영 밖으로 죽어서 나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살랐지요. 하나님이 와서 불로 살랐으면 온통 다 바베큐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불이 나와서 살랐어요. 살랐는데 죽었는데 무엇은 타지 않았어요? 옷은 안 탔어. 사람만 탔어. 무엇을 얘기해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건 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불순종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살랐어요. 그들을 매다가 내놓아라. 진영 밖에다 매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이제 셋째 놈, 넷째 놈,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니까 셋째, 넷째 이제 불러다가, 왜? 이들이 이제 제사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보세요. 아론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셋째, 넷째 그 형제들에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옷 찢고 슬퍼하지 마. 머리 풀고 옷을 찢지 마. 여러분들, 내 아들이 죽었다면, 내 형이 죽었다면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애통해요, 안 애통해요? 애통.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슬픈 감정보다 순종하는 게 먼저야. 왜? 너희 두 아들놈이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야. 그러면서 할 말이에요. 너희들 이 죽은 것을 보고도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정신 차려라 그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푸른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무엇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들, 엄한 백성들까지 죽는 거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잘못하면 우리만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 머리에 있은즉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인즉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뭘 면하리라? 죽음. 계속해서 죽음 얘기해요. 무엇에?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 순종의 결과는 생명. 철저하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순종에 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4절에 첫 번째 순종하게 되고 6절, 7절에 두 번째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또 하나 분명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겁니다. 9절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보세요. 힌트. 여기 힌트가 있어.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죽음의 이유가 뭔가? 여기 9절에서 보여드렸어요.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찾았었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니 그는 먹고 죽었네. 근데 뭘 보여 죽으냐면요, 얘들이 진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 같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본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식들만 저주받게 했잖아.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와 같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했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술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 손주를 저주받게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불로 이미 불을 살랐다라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책망인데, 죽는 것 보고도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모세가 책망하면서 그때 이제 19절을 보세요. 아론이요 변명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개진해요. 즉 이것을 모세가 수용해줘요. 무엇을 얘기하면 생각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불순종,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론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 이것도 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는 것이었다. 즉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생각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